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그냥 수준이 그냥 우리 청소년들보다 높네요. 그래도 나 진짜 안심하고 설계해도 되겠어요. 조금 실수해도 그냥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떠세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얘기 많이 듣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내 말씀 좀 전해주고 올 수 없겠니? 이 니느웨가 아주 죄악적으로 많이 그냥 나한테 상달됐다. 이것을 전라도말로 하면 니느웨가 거시기 해버렸어야. 허벌나게 큰일 났어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명한 에이스, 그냥 아무나 보낼 수 없죠. 국가대표도 아무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이 요나가 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싫은데요? 다 싫은데요? 대답은 안 했는데 이 요나의 심정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싫은데요? 근데요, 이 반항도 보통 반항이 아닙니다. 대부분 청소년 애들은 엄마랑 싸우면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잖아요. 쾅! 나 밥 안 먹어! 이거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죠. 죄질을 하니까 하필 타이밍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딱 도착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옳거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겠다. 자, 이것만 보면요, 요나는 반항아, 그리고 선지자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 아주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이에요. 군대에서 사단장님 말이면 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근데 주일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만 요나가 비춰진다면 아마 요나가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아닌디, 나도 사연 있는디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요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는요,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 푸념 왕국 시대로 흘러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나라가 한 개였죠, 그죠? 두 개였던 적 없죠. 근데 어쩌다가 두 개가 됐대요? 장로님, 어쩌다 두 개 됐대요, 서영경 장로님?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훗날에 그들이 왕을 똑같이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무 자비로우시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세워줄게 하고 인간의 가치관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사울이 글쎄 처음엔 잘하는가 싶더니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 폐위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집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떡잎부터 달라요. 목동 출신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또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치홍 목사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지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와, 얘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솔로몬은 무슨 왕이지요? 지혜의 왕, 그죠? 솔로몬의 지혜 아주 감탄할 노릇입니다. 근데요, 이 솔로몬이 잘 가다가요, 아이고야, 그래도 왕이랍시고 외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한답시고 자기 나라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공주들한테 눈이 돌아가서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봐서 알지만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예정입니다. 네,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들고 오겠지요. 그죠? 근데 공주들이 자기들이 애물단지처럼 여기는 우상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가지가 긁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그냥 나쁘셨을까요? 그냥 퍽퍽하게 안 좋으셨을까요? 퍽퍽할 노릇입니다. 퍽퍽할 노릇. 지 아빠 닮아가지고 잘할 줄 알았더니 우상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그 벌로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회초리 때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뚝 쪼개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지요.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나라가.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때야 될까요? 옷을 찢을 일 아닌가요? 평화로웠던 자기들 나라가 분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눈치라도 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다시 합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더 가관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필요 없다. 내가 세운, 왕이 지정한 그 지역에 가서 예배드려라. 절기도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게 되죠. 더 퍽퍽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주변으로 아람 왕국들이 있었는데, 아람 왕국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 몇 번 보신 적 있으시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침략하기 시작하고요, 빼앗아가기 시작하고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영토가 하나씩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빌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중에 더 완악하다고, 뭐가 잘못되는데 똑같이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휴, 그 시점에 이스라엘, 그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까요? 안 황폐했을까요? 먹을 것도 없겠죠. 자, 그때 상황 어땠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기 있어봤지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센스 있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허이구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러나 저러나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포위된 거죠. 죽을 노릇에 놓여진 겁니다. 자, 띄웠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옆 나라에, 우리 좀 거시기 헌디 예정이 있잖냐, 좀 도와줘 해가지고 좀 의리 있게, 의리 아니요, 이거 좀 지원군을 보내준다는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울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맷때리죠. 때로는 징계하시죠.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께 많이 혼나봤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리면서 저희 부모님은 단골 멘트 하나 하시더라고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내 마음은 더 찢어져. 그러면서 되게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내 새끼 때리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느 정도 맞으면 좀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참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참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저녁밥은 줘야겠고, 그죠? 학교 밥은 먹여서 보내야겠고, 그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이때 드디어 등장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봤다. 진짜 거시기하더라. 못 살겠더라. 가서 회복시킨다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든 그 왕이 좋은 왕이든 어떤 왕이든 간에. 근데 지금 버젓이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큰일 났어 임마.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디야. 이런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한다.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요나가 그 여호와스가 아니라 여로보암한테 가지요. 가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진짜 회복하실까 싶지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회복하십니다. 자, 이 얼마나 회복하셨는지,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스토리를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좀 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현아, 사랑한다. 본문 말씀이 없니? 제가 분명히 입력을 해놓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회복시킨 거예요. 그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 그러면 뒤야? 이런 질문 생길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초리는 될 건데 이 나라를 없애진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말씀 한 장 읽지 않는데, 기도 한 번 하질 않는데 가슴속에 염려가 없어요. 일이 더 잘 풀려요. 근데 그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형통 앞에 빨리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회복하는 그 순간을 보았을 때 그런 북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토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실제로 다윗이 점령했던 다윗 왕 시대 때의 영토가 다 회복된 거예요. 대부분. 그럼 그걸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동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해야 되는 인물 누가 있죠? 요나도 이 과정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아니, 요나 입장에서는 딱 가가지고 우리 업계의 최고 형님 엘리야 선지자님처럼, 여러분 내 놈! 네가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갖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선지자로서 그렇겠어요. 근데 진짜로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기 전에 불렀던 사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요나를 보면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몇 년이 좀 흘렀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가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지 않을래? 거기 죄가 내 앞에 다 상달됐다. 너가 가서 이 말씀 좀 전해다오.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야, 너 일어나라. 너 진짜 가야 될 곳인데 그곳이 니느웨다. 근데 그 성은, 따라해 봅시다, 큰 성읍. 거기 가서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큰 성읍이라고 하셨을까요?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를 해주신 걸까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사진이 없으니 크다잉? 커? 그거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너가 가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나도 알아. 너가 가게 될 그 땅은 죄가 난무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굉장히 큰 성읍이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다. 근데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야지요. 근데 그 삶의 자리가 니느웨처럼 파란만장하고 정말 죄가 가득하고 강자에게 눌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죄가 난무하는 학교인지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나의 반응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요나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요나는 도망가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왜냐? 요나는 보았거든요.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해져가는 황폐한 북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럼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번에도? 니느웨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나라도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강포하고 죄악이 심했냐, 첫 번째로 이 당시 아수르는요,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포 진압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냐, 먼저는요, 포로의 피부를 벗겨서 성문에 걸어놓습니다. 반란을 한 도시의 지도자들을 말뚝에 꿰어서 세우고요, 눈을 뽑고요, 손발을 자르고 혀를 베는 고문을 그냥 자행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철사줄로 깨어서 줄줄 끌고 다니고 머리를 베어서 탑처럼 쌓아 올리는 게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나라였고, 그게 바로 니느웨 땅이었습니다. 더 근데 과간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를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훈장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의 위엄을 봐라. 나 이 정도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대단하지?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눈에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니느웨는 멸망당해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가서 너 아프게 하고 네 민족들 죽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 라는 말로 들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잖아요. 눈에 환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혹시 내가 가서 전했는데 이 나라가 회복되면 이거 도대체가 무슨 일인가냐는 거죠. 자기는 그걸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에 대자만하게 내 가족의 시체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얼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였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는 어떤 자비도 베풀고 싶지 않았던 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 그 꼴 못 봅니다. 아시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요나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 회복된 걸 다 아는데 그게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당연히 퍼지겠죠. 야,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다 정복했대. 근데 그 배후에 요나가 있대.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 요나지? 너 잘못 났다. 그리고 그냥 바로 살갗이 벗겨진다. 상상할 일입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피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못하겠으니까 이 사명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왜요? 내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때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어느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분명히 나의 직분이 있고 내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미워서, 상처받아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요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지나 3절 말씀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보시고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러한 행위를 악하게 보셨으므로 그가 타고 가는 배에 번개를 쳐서 모든 것들을 쳐부시신 후에 바다가 그를 삼키었으니 이후로 요나의 요자를 듣는 자도 찾는 자도 없었더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후에 다시 뽑힌 자가 겁을 먹어서 니느웨로 갔더라. 이렇게 되면 니느웨는 이제 1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사랑의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기분 나쁜데 물고가 요나나 먹어 치워라, 이게 아닙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다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 물에서 빠져서 죽으면 그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 가라, 너 말고도 일꾼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죄 많은 그 니느웨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길에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돼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요나와 같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찾아가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못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도 죄인이다. 그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쟤는 잘못됐어요, 저건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나의 죄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그런 나도 여전히 부르시고, 그런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저 사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우리 부서 아이들한테는 한 몇 번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실 중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워낙 그랬었던 건지, 싸움을 못하면 이 싸움으로 좀 서열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보시기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쌈박질 좀 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겼나요? 저 순둥순둥 하잖아요. 싸움의 싸자는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야, 돈 좀 있냐? 아니 말 안 해? 자, 여기. 이게 저였거든요. 하루는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성경을 팍 집어던지면서 목을 조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친구의 그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냥. 그래서 종종 저희 부서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둘이었어야죠. 10대 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과 졸업을 하고 제가 대학을 가고 대학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신학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 번째 면접 질문 아직도 생각나요. 중생 하셨습니까? 그 선교교단의 교리 중에 중생 다들 아시죠? 이 거듭남,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 그죠? 물어보는데 당연히 됐다고. 어떻게 하게 됐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런데 학교폭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렸던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때 예수님 만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서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니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찜찜한 거예요. 가슴이 찜찜한 거예요. 보니까 여전히 걔네들은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쁘고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실에 올라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 덕재야, 솔직했으면 좋겠다. 왜 면접장에서 거짓말했냐, 그게 아니라 너가 용서 안 되는데 왜 용서하고 하려고 해? 왜 너가 너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되잖아.
왜 내 앞에서 그렇게 꾸미고 있냐? 덕지야, 그럴 때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아빠한테 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 너 스스로는 안 되지. 근데 내 마음이면 가능하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내 그 사랑의 마음이 너한테 임하면 가능하지. 그래, 너로서는 안 되지. 그래서 넌 죄인이지. 제가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전 도저히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싹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던 그 시간 속에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 공부도 때려치고 싶고 성적도 안 좋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자퇴하고 인생 막 살고 싶었던 나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신학대학교까지 면접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기도 끝내고 며칠 뒤에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덕재야 미안하다, 덕재야 미안하다. 사실 이전에 제가 이 아이들을 먼저 얼굴을 보자마자 원래는 미워야 되고 돌 하나라도 던졌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는데 저들은 그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웃으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덕재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너가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요나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원수 같은 놈이에요. 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유, 주여, 저놈 시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참 사랑하기 어려운데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입니다. 이제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세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서는 어렵습니다. 나로서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나로서는 내 상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한다는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처에 내 아픔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통했던 나의 심령을 이 시간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애통하고 있는 그 마음,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저들에게 갈고 누가 저들에게 갈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익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는 것과 같이 나도 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너무 밉고 싫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십시오. 특별히 목사님 오실 텐데 하나님 오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사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가 선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처럼 정말 교회 이름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어떠한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량 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 아가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신 성도님분들께서는 누구든지 지원해 주셔서 함께 예배 사역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기관 총회 그리고 기관 보고서는 11월 23일 주일까지 기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익산 권사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 저녁에 본 교회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 많이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냉난방기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공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